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현재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고 사실상 힘들며 믿고 의지할 때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걸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다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나 이렇게 가족들 또는 친구들, 친척들, 친지들 사실상 궁극적으로 가면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단한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크리스찬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세전부터 택정당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갓난 신고를 겪죠, 인생이.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간으로서 참아낼 수 없는 고통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행한 죄악과 실수를 심판의 계기로 쓰시기보다는 그 모든 결과가 그들을 잘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통로로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매번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 죄가 과연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허물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거를 궁극적으로 잘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통로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 시절에
정말 그 2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요셉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몹시 미워했죠. 왜?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낳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쁠 수밖에 없죠.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좀 주책일 만큼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그런데 요셉은 너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옷을 해입혀도 정말 그 아주 귀한 그러한 정말 비단옷 뭐 그런 식으로 옷을 아주 최고로 잘 해입히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감독자의 위치에서 네 형들 일 잘하는지 나가서 봐라. 이렇게 이제 기고만장하게 아이를 길렀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내 볕단에 벌떡 일어나더니 내 볕단에다 절을 하더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형들한테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형들은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은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아버지한테만 예쁨 받으니까 참 미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밉상 같은 소리만 하니까 아주 그냥 이를 갈다가 결국은 들판에서 그 양들을 칠 때에 기회가 왔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은 결국은 그 애굽의 파라오로 그러죠. 애굽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그 경호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겠죠. 청와대 경호실장네 집에 거기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도 출중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집사가 되는 거죠. 가정 집사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시 또 그 보디발리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서 이제 간통을 하자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고 나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관리하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뛰쳐나가는 거를 그 외투를 잡아 끌어가지고 그 외투를 벗기죠. 그 외투를 증거로 해서 이 보디발리의 아내는 요셉을 이제 중상 모략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이렇게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 보디발리는 빨리 내용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대노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시다시피 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장, 그러니까 술장관, 또 빵 맡은 빵관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한 사람의 꿈은 곧 복직이 될 꿈이고 한 사람은 곧 목이 달릴 꿈이다라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두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자, 살아난 이 관장은 왕 앞에 와서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이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꾸니까 도저히 해석을 못해서 전국에 그런 술사들을 찾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살아난 그 관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은 왕의 모든 그 비밀을 마치면서 앞으로 7년간 대풍년이 들고 또 7년간 대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현명한 관리를 지정해서 모든 곡식을 거둬서 잘 비축하고 또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파라오의 신임을 얻고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팔려갈 때가 17이고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죠. 그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인 걸 알면서도 그들을 아주 엄혹하게 다루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는데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겠어요.
자, 요셉의 형들의 죄는 사형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사람을 납치한 자는 사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명, 이제 벤자민을 빼고 10명을 다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형성이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는 그 죄악 속에서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고, 요셉은 다시 자기 형들 가족을 72인을 야곱과 함께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에서 아주 정말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번식하기 시작해서 약 거의 남자 장정만 60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잡족까지 포함해서 200만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형성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예화, 또 요셉의 형들의 예화를 볼 때 요셉의 형들의 죄악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었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애굽 왕자로 살다가 자기 딴에는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자기가 민족 지도자가 좀 돼보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는 핏줄이 히브리인이니까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애굽인들에게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애굽인을 하나 죽여버립니다. 살해하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견제하던 그 파라오에게 사형당할 것이 두려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서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혼인하고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함으로써 그 울뚝불뚝한 성격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잡족 등 200여만 명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살인은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살인이 결국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광야에 가서 40년간을 수양을 해서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화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요? 예수님의 예는 뭐 가장 또 중요한 예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은 반역자들이나 그야말로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 살린 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분을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을 시켰지만 결국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아시나요? 영국의 헨리 8세 그러면 참 문제가 많은 남자죠. 가장 여자들에게는 아주 악질적인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정실인 캐더린 왕비와 이혼하고 시녀, 그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이혼 허가를 요청합니다. 근데 교황은 교회법에 의하면 이혼이란 없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혼 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 해준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계속 간청을 했어요. 이혼시켜주세요, 이혼시켜주세요. 교황이 거듭 안 된다 그리고 거절하자 헨리 8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교황이면 교황이지 왜 내 이혼을 거절해? 나는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자 이제 스스로 가톨릭에서 이렇게 탈퇴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 가톨릭 안 해! 하면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수립하죠. 그 영국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 대한성공회 한국에도 있어요. 그렇게 창설을 해가지고 자기를 나는 이제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황하고 똑같은 위치하니까 교황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 헨리 8세 덕분에 영국은, 자, 보세요. 자, 가톨릭이 원래 이제 영국은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근데 헨리 8세 때문에 영국 성공회, 즉 국교회가 성립됐어요. 이제 모든 국민은 국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믿던 사람은 국교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반역자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국교를 볼 때는 저것들은 반역자예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파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교회와 또 이제 국교회나 가톨릭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들, 즉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로교가 나왔고 침례교가 나왔고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에 지금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개신교들, 즉 감리교니 침례교니 장로교니 이런 종교를 영국에서 나오게 만든 데는 엄밀히 얘기하면 헨리 8세의 공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헨리 8세가 순종적으로 그 교황의 명을 받아들여서 그럼 저 이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다면 뭐 그렇게 분열이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헨리 8세의 이 망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기로 만드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는 단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복잡한 상황을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동안 중간에 잘못하는 것을 결코 처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렀고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결과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화석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되면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율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야말로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처럼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작은 예수같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의 궁극적인 선이란 뭘까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모든 가치, 모든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은 이데아의 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선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선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지고한 가장 높은 선입니다, 여러분. 지고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가장 높은 선입니다. 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지고애예요. 지고애. 사랑입니다. 가장 높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지고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차마 이렇게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고의 선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고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겉껍데기의 모양이 형상이 지고한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작은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를 믿지 않는 그 주위의 이웃들을,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왜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모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사면해서 사면장 주면 감옥에서 나가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자격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예수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죄가 있으셨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의로운 일만 하신 분이에요.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의를 주님께서 실천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죄와 허물을 많이 저지르고 또 죽기 직전까지도 죄와 허물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다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고 인정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거야. 그냥 뭐 어쩌다 보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은 1000대1도 넘는다고 그러죠. 요즘은 더 심해져서 10,000대1도 넘는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네, 끊임없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와 십자가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끝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의로워졌을 때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화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영화롭게 됐을 때 당신도 영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돼서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 그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효도는 물효, 양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잘 봉양을 하는데 아주 그냥 툴툴대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면 그 효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효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출세를 해서 그 부모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명효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책들이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그렇게 꼭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제 아버님 한자 원자 숫자였는데 한자 원자 숫자의 아들 한상륜 이렇게 나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명효거든요. 성경책에도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돼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게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첫째 최고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무슨 큰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소중한 복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물질적으로 1000억, 1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망가지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숨겨진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 사람들은 모두 일신을 초기와 같이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은 다 영화를 주심으로써 당신도 영화롭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믿고 의지할 그 한 분,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리저리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큰 죄와 아무리 큰 허물을 많이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중간에 잘못된 길이 있어도 빙빙 도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첫째 의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 최대의 영화를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큰 영화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잘못된 길로부터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쓰므로 우리 자신도 영화로워지지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